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요셉 예배를 위해 시간과 장소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요셉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뿐임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요셉 예배를 이 자리에 모이신 요셉 회원들 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오직 우리에겐 예수님뿐임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두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찬양하심으로써 저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다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찬양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변재진 목사님과 김데이빗 전도사님께서 해외 선교 일정이 있으십니다. 가시는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한나 전도사님의 사역을 위하여서도 항상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있습니다. 84돌의 정수연 송윤호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그리고 88돌의 한나림 요셉, 87돌의 이도원 요셉의 아버님, 그리고 87돌의 성시진 요셉을 위하여서 매주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이 다 깨끗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90돌의 김은영 요셉인데요. 현재 간질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염증 범위가 더 넓어져서 약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약이 너무 독하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약 복용을 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악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가 나눌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는 개인과 가족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 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먼저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 받으실 줄 믿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곡 저희가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돼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오늘 함창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의 모습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완악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과 안보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 더욱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모든 매였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변재준 목사님, 서한나 전도사님, 김데이빗 전도사님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29대 임원단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회원들의 각 가정에도 함께해 주셔서 생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날마다 풍성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말 못할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드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술은 성가대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회원들의 마음이 말씀 받기에 좋은 밭으로 가꿔지는 은혜의 찬양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아뢰지 못한 것이 많사오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 다 알고 또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10월 1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누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노래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룹바벨 성전과 새 언약입니다. 변재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 요셉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수룹바벨 성전과 새 언약. 자, 수룹바벨 성전은요 마지막 성전이죠. 자, 최초의 성전은 성막, 그리고 이어서 구정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건축된 마지막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하죠. 그 결과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 낙성식 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 말씀대로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었죠. 열왕기상 9장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레미야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게 되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은 마지막 성전이죠. 마지막 성전으로서 메시아가 임할 종말 성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언약의 사자가 임해서 새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새 언약은 전혀 다른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새 뜻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개혁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는 것은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쭉 말씀하시는데 여기는요 한 구절마다 말씀 한마디 선포할 때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31절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옛 언약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33절에서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고 죄를 사하는 언약이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도 34절에서는요. 다 언약을 큰 자까지 다 작은 자까지 다 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새 언약은 파격적이고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새 언약은요, 놀랍게 완전한 제사함을 주는 언약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이 새 언약을 왜 세우느냐? 새 언약을 세우는 이유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지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파했다. 언약이 파괴됐다고 선언하신 것이. 이스라엘은요,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음탕한 고멜 같다.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하잖아요. 하나님 고멜하고 결혼해라. 그 고멜은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갔다 이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 1장 2절 3절, 3장 1절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남처럼 이스라엘이 나를 속였다. 하나님이 느끼는 배반감, 배신감.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내를 삼았는데 배반을 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면은요, 이스라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예레미야 3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요, 완전한 제사함을 바탕으로 세워진다. 그러나 새 언약은 완전한 제사함을 바탕으로 세워진다고 오늘 34절이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31장,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완전히 사하시는 죄사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 말씀하고 있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받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저주를 받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를 찾아볼 수도 없고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은 것은요, 우리 죄를 걸머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죄를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죄인이 그 제물을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그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이 하나님 앞에서 안수할 때 그 죄가 전개되면은요, 그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니고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걸머진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었다. 피는요, 흘리신 피.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리신 피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살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당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신 그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죠.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되었다. 우리가 망령된 행실을 쫓아가잖아요. 조상들로부터 배운 그것을 쫓아갑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해방시켰다.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킨 것이죠. 죄는요, 감옥과 같습니다. 우리를 가둬놓는 감옥과 같아. 그러한 감옥에서 우리를 석방시키고 해방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요한 계시록 1장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가져다주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다시는 종이 되지 말아라. 죄를 지면은요, 종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자유를 지켜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언약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자는요, 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서부터 31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사라와 하갈을 말씀하면서, 하갈은 종이고 하갈이 낳은 자는 이스마엘이고 육체를 따라 난 자고, 그리고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고,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자유자의 자녀다. 그러한 사라는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한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새 언약의 내용. 두 번째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34절이 말씀하고 있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은요, 첫 번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죄지요? 그 죄가 담이야. 근데 그 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친밀함이 연합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거 완전한 지식이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시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 양이 목자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완전한 지식이죠. 완전한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연합을 의미하죠. 단순한 지식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볼 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작은 자나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는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보면은요,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성령이 오셨습니까?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것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약 때는 선지자라든가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임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물론 전 세계에 다 임한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모두에게 임했어요.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주님께서요 14장 15장 16장 미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마지막 부활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가 옳은 대로 인도한다. 반드시 새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돼 있다.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구약에 다 이미 예언했고요. 죄 사함을 받은 백성은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도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기 거룩하신 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때는요, 기름 부음,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어요. 바로 그 기름 부음은요, 성령 주심을 가리킨다.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요,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도 예언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11장 19절로 11절로 11장 19절로 20절도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도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딱 두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영, 새 영은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요) 새 신을 보내겠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루아흐.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받은 결과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저버렸어요. 언약을 배반했어요. 그 결과 나라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한번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의 말씀의 열매가 된다는 거, 그게 이렇게 생각한 대로 되나요? 쉽게 되나요? 내가 맘먹은 대로 되나요?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교통법규 지키는 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요, 말씀의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받으면은 돌같이 굳은 마음은요, 그 완고한 마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십계명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요, 그 언약서에 피도 마르기 전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굳은 마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이 굳다. 이스라엘 향하여 목이 굳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지키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7장 21절에서 말이죠. 이 마음은요, 생명 있는 마음. 이 예수의 생명의 역사는, 그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요,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그러므로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마음이요, 굳은 마음이 아니고 완고한 마음이 아니고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요, 말씀을 행하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볼 때,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인 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면요, 인격이에요. 성경에서 알면요, 곧 행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거죠. 인격이 돼야 된다. 물론 알아야죠. 그러나 그 알미, 머리로만 알미 아니고 손과 발이 알미 돼야 된다. 손과 발이 알미, 그 행함이에요.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은 이미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바다. 이사야 44장 3절이라든가 이사야 59장 21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 신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겠다. 또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은요, 누구나, 믿는 자 누구나 예수 올 때 피로 속량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새 언약이죠. 자, 새 언약은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한다.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한다. 자, 본래 언약을 체결하면은요, 언약은 그 언약을 기록하는 언약서가 있어요.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의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했죠. 그러면서 언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돌비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었어요. 십계명을요.
돌비에 새겨줬는데,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요 이것을요 마음을 돌비 삼아서 하나님이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 언약에서는요 보통 종이에 계약하면 종이에 그렇게 도장 찍잖아요. 근데 마음에 기록한다요. 자,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여기서 속에, 그다음에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케레브는 뭐 중심,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나타낸다.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마음은요, 레브는 신체 우리의 장기를 의미하죠. 심장을 의미하는데, 요 마음 속사람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마음 속사람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요 영혼이 있는 곳.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되느냐? 사람의 영혼.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죠. 그리고요 감정이 있는 곳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우리는요 뭐 화나면은요 뭐 그냥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속성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감정에 새겨져 있느냐? 그거죠.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의미. 생각과 행동.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말씀이 속에 새겨져 있다면은요 영의 생각을 하겠죠. 영의 생각을 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거기서 뭐 하여튼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럽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동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은요 지혜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사람의 의지가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뜻을 붙잡죠. 그래서 마음속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기 나온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로 사랑한다,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다 하나님이 그거 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11권 수르바벨 성전의 11권 하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게 되면은요, 죄를 이깁니다.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강력합니다.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죄죠. 그 죄를 이기는 힘은 말씀밖에 없다.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죄를 이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죠? 왜? 그들은 십계명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때 말씀은 돌비에 새겼는데 우리는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요 판을 돌판이라고 이제 루아흐, 이것은요 인간의 마음을 나타낼 때도 똑같은 말씀을 표현을 썼다. 잠언서 3장 3절이라든가 7장 3절에 보면은요,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네? 그래서 마음판, 마치 인간의 마음판이라고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3장 2절은요,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육의 신비에 썼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육의 신비에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쓰느냐? 자, 구약 때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신수로 두 돌 위에 십계명의 말씀을 새겼죠. 친히, 친수는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은 친히, 또 친수로, 이것은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썼다 그런 뜻입니다. 에츠바 엘로힘, 에츠바는요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썼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뭐냐?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쓰려면은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해 가지고 그 돌판이 깨지죠. 그때 두 번째 다시 말씀을 쓰기 위해서요, 이번에는 모세에게 그것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러죠. 깎아서 만들어 갖고 오라.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모세가 두 돌비를 깎아서 만들어 갖고 올라갑니다. 깎아서 만드는 것은요, 깎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파살입니다. 파살. 이것은요, 뭐 자르다, 채석하다, 돌을 이렇게 잘라서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글을 쓰는 판을 만들려면은 돌을 잘 깎아서 다듬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판도 깎아서 다듬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회개를 가리킨다. 회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이거. 회개하는 것이 마음판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깎느냐? 저 돌판을 깎으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깎는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깎는다 이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깎는다. 말씀의 불로 깎는다. 숨은 허물, 은밀한 죄, 이런 것도 다 내놓고 회개해야 된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군요. 내가 하면 다 로맨스죠.
그러나 하나님은 명백하게 죄라고 합니다. 뭐를 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를 깨닫?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다.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깊이 깨닫고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구나. 나라고 죄졌는데도 하나님이 봐줍니까? 죄는요 심판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여러분들 율법을 주목해야 됩니다. 옛날이 아니에요. 율법에 주목해야 돼요. 말라기 4장 4절 말씀 보면은요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주의 큰 날이 오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내가 시내 산에서 명한 말씀을 꼭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기억해라. 율법으로는요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깨달으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할 때 그게 바로 내가 마음판을 깎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거기 글은 하나님이 쓰신다. 회개는 내가 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새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회개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대사도도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으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도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판을 깎듯이 회개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뭐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길 것을 새긴다. 스가랴 3장 9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새겨지고 그래서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맺어지고 여러분들이 인격이 되고 응답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셉 여러분, 오늘 새 언약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실히 새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그 피에 적셔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새겨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 응답자 되고 우리에게 맡긴 말씀을 또 잘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우리 요셉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 마지막 종말 성전입니다. 종말 성전을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세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이 말씀 우리 마음의 돌판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응답자가 되어서 열매 맺는 복된 우리 요셉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셉이 큰 복 받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열매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우리 요셉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바치신 길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이 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은혜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이어서 새해원 한영회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원 한영회 사회를 맡은 87돌의 성시진입니다. 네, 오늘 새해원 한 분이 저희 요셉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88돌의 양윤정 새해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양윤정 새해원은 벌써 그 새가족부 7주 교육과정 마치셨어요. 성실하게 교육도 받으시고 초신자로서의 열정도 가득하신 것 같은데요. 요셉들과 처음 만나셨는데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저희 짜여진 각본이 끝나서 들어가시려고.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요셉을 방문한 우리 요셉의 새로운 아기가 있어요. 성환이, 성채희 아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아이고 이렇게 100일 가까이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성환이, 성채희 아기를 대신해서 아빠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당황스러운데요. 진짜 한 3개월, 4개월 만에 교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기들도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에 나오신 우리 양윤정 새해원과 성환이, 성채희 아기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새해원과 첫 아기들이 왔는데요. 목사님께서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윤정 귀한 우리 새해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죄사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복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요셉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장성해서 이렇게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앞날이 복을 받고 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이, 성채희 귀한 자녀 우리 성시백, 조보영 가정에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큰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되, 날마다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강건하게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열방에 빛이 되고 요셉과 같이 뛰어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날 우리 성시백 가정, 조보영 가정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일할 수 있는 귀한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9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고 첫 새해원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렇게 새로운 아기들도 우리 요셉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새해원 은행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요셉 공지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휘선 설교집 해외 설교 특별판 감사예배 및 미국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입당 감사예배 등 교역자님 선교 일정이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요셉 선교회 가을 명랑 운동회가 10월 8일 다음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후 1시 50분에 찬양을 시작으로 정기예배를 드린 후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후 1시 50분부터 저녁 식사까지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경건회가 9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요셉 회원은 참석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로이스 성전 2층에 비치되어 있는 다양한 도서를 무료 나눔하고 있습니다. 도서가 필요하신 분은 10월 말까지 자유롭게 책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입금하신 후에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화장실 청소 봉사는 정신영, 백은석, 전아영, 김미애, 요셉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잔 찬송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우리 요셉 86 아빠 뇌경색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 없이 치료할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안 썼네. 자, 우리 정인식 요셉 새로 회사로 이직하게 해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조보영 성시백 우리 귀한 아들 환희 채희 교회 처음 나오게 해주셔서 곧 또 맞을 100일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박성희, 김은영, 박은성 가정 저희 가정을 날마다 형통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모든 소원대로 응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각 가정 또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든 손길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옵기는 우리 김은영 요셉 이렇게 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어서 십자가에 마르지 않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질병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광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준이 주 앞에 맡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아내전증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가운데 마르지 않은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 민준이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민준이가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앞으로 요셉과 같은 큰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요셉들 머리 위에 또 두고 온 가정 직장 생업체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